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성경 공부 겸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 내용과 또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형과 지명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익숙해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관련 지명이 나오면 앞으로 화면을 통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번째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흐름을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4개 단어로 정리한 것인데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가 비슷하죠. 아바드, 또 아바르. 두 번째, 세 번째가 라카흐, 또 할라크 비슷합니다. 1번에 해당하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바르, 건너간다 하는 뜻이죠. 여호수아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준비했던 장면들, 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카흐, 취하다 하는 부분,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첫 성 여리고를 함락하고 작은 성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아간의 그 탐심으로 인해서 첫 공격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아간의 잘못을 드러내고 나서 두 번째 공격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9장 본문인데요. 앞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9장에 들어가서 정복, 다음 단계 정복을 하기 전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의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요약해 보면은 기본 주민들이 떡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고자 선언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그 떡이 곰팡이가 필 정도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멀리에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에서 온 민족이구나,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본 족속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서 속였던 것이지요. 일부러 떡에다가 곰팡이를 피게 만들어서 위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전투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방 족속과 더불어서 조약을 맺는 그 과정들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이슈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들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주민과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주민과 지금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방 민족과 화평 공동체를 이룬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억해 보시면은 가나안을 하나님께 정복하실 때에 뭐라 하셨습니까? 그 땅을 진멸하라 하셨죠. 그 말씀은 저 신명기에서부터 유효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을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언급이 됩니다. 그 가운데 히위 족속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히위 족속이라고 나오죠. 자,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거론하시면서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방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여호수아도 이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정복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아간이 탐심 때문에 또 아이성 전투에도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명기 20장을 보시면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시면은 저 글자밖에 안 나오네요.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읍을 치러 들어갈 때에 먼저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신명기 20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을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7장에서는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먼저 저 멀리 있는 민족에게는 화평을 선언을 하고 그 민족들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면은 조공을 바치면은 진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조건이 다르냐 하면 15절 9절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 네같이 해라.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굳이 진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진멸 대신 멀리 민족에게는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가나안 7족속은 진멸을 해야 되지만 멀리 있는 족속에게는 화평을 선언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여지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멀리에서 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 6절에도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조약을 맺읍시다. 9절에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13절에도 여행이 길었으므로 이 옷과 신이 낡아졌나이다.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은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멀리서 왔다는 강조하면서 요소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신뢰하고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완전히 차단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만 상대해서 살아가야 한다면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교회 다니는지 여쭤봐야 될 것이고 택시를 탈 때도 교회 다니는지 물어봐야 될 겁니다. 확인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너희가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이 불신자들과 접촉을 완전히 피하고 차단시키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맺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영역이 있습니다. 반면에 멀리 사는 자들처럼 친밀한 그런 영적 교제가 없는 자들과는 이 세상을 우리가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갈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 결혼과 불신 집안과 관련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 결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집안이 불신 집안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명절에 제사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신 집안이니까 명절에도 가지 말고 관계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살려면 사도 바울 명령처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사는 자들까지 부러워하면서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화평을 구하되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서 세상을 차단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현명한 답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에게 속았던 이유입니다. 화친 조약에 대해서 맺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이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화평을 먼저 구하라 하는 말씀이 기초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실제로 멀리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 속한다, 히위 족속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8km 가까운 그런 지역에 살았던 가나안 중심부에 살고 있던 거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싸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이 연합군 형성에 싸울 때에 이들은 거기에서 빠지고 기브온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기보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보다 화친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그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고, 칠족속인 것을 숨기고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꾀를 내어서 사신을 보낼 때 헤어진 전대를 차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싣게 하고 낡은 신을 신게 하고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곰팡이까지 난 떡을 준비해서 가게 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다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떠날 때에는 뜨거웠던 이 떡이 먼 길을 오느라 말랐고 곰팡이가 피었나이다. 이런 아주 리얼한 연기에 속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들의 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믿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런 질문의 내용을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다.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또 점검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8절에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동기가 그럴듯하고 또 증거물들이 또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맹세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족속의 말에 완전히 속아버렸고 진멸해야 될 7족속 중에 하나인 이 족속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의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것,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묻지 아니한 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의심이 들 때 여기 저기 잘 묻지 않습니까?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네이버에게도 물어보고 또 요즘은 챗 GPT에게도 물어보고 전문가에게 물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쳐버리고 정작 물어야 될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그 생각, 믿음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눈으로 보기에 확실해 보입니까? 온 매무새도 그렇고 떡에 핀 곰팡이도 그렇고 멀리서 온 것이 너무도 확실해 보이니까 하나님께 물을 생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불신자와의 결혼에 있어서 우리의 눈과 판단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결혼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배우자감을 급하게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세례교육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신부 측에서 믿는 신랑을 요구하니까 신랑이
예수 믿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또 자기도 믿고 있다고 이런 말로 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있지요. 대부분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결혼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경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 그 스승이었던 암보로시우스가 많은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경고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결혼할 목적으로 잠시 동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숨기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속으로 부인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지요. 세례 교육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는 하나 마음의 무릎은 구부르지 않은 자들이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믿고자 하는 그 동기를 제대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열심히 보지 말고 영적인 태도를 살피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기본 족속의 그러한 태도에 속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이 그 정체를 숨기고 접근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결혼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업 문제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기본 주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자기들이 믿던 신도 버리고 찾아왔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진위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또 내 눈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서 결정하심으로 이런 거짓 행동, 태도에 속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족속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약 체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잠시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조약을 맺고 사흘 만에 기본 족속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이고 진멸해야 될 자들임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속임을 당해서 맺은 이 조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기본과의 화친 조약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회중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조약이란 말 본래 언약이란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화친이라는 말도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잘못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 약속한 바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 결혼하고 나서 종종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갈라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잘못을 회개하고
그 상황을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믿음의 자리로 배우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본 주민들을 내치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살도록 했습니다. 21절에 나무 패면서 물깃는 자들이 되게 하였다. 24절에 보면은 이들에게 맡긴 일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일, 곧 성막과 성전의 제사를 돕는 일에 이들이 수종들도록 했습니다. 이방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이 기본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는 수종을 들게 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 받도록 이들의 삶과 신앙을 개선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후에 성전 재건에 관련된 기사에 보시면 역대상, 느헤미야 이런 구절에 보시면 이 기본 주민들이 이 신앙 공동체로 편입되어서 살고 있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정말 잘 풀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결말을 볼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 데려와서 결혼했지만은 그들이 믿는 신을 함께 데려온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남북이 나중에 분열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경고의 말씀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정해서도, 세상을 담을 쌓고 살아서도 안 될 것인데, 또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동화해서 살아도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 갈등, 긴장 관계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늘 긴장하시고 또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0장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